자, 오늘 사도행전 9장 말미와 그리고 또 10장을 연이어서 이 말씀을 두고서 주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제 특별히 이제 사도행전 9장 이 31절을 보면은 이제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라고 했습니다.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평안하려고 하면은 구성원들 모두가 이제 트러블 메이커가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싸움을, 다툼을 일으키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되는 거죠. 잠언세 특히 뭐 이렇게 21장이나 뭐 이런 뭐 여러 부분, 잠언세 여러 부분을 보면은 이제 큰 집에서 다투기를 좋아하는 여자와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움막에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물론 뭐 여자만 다투기를 좋아하겠습니까? 남자도 꼭 다투기를 시비를 불러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있는 이상은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가정도 평안하지 않고 교회도 평안하지 않고 나라도 평안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집안이 평안하려면 구성원들 모두가 가족들 모두가 이제 일단은 말부터 평안한 말을 써야 되고 공격하는 말, 또 아니면 적대적인 말, 또 아니면 비꼬거나 비아냥되는 말들을 이제 삼가하는 것이 좋죠. 아무래면요, 그죠? 네.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기본적인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평안해 가려고 하면은 역시나 이제 가정이 평안한 것처럼 한 것과 마찬가지로 교회에 시비거리가 없을 리가 없죠. 뭘 봐도 시비거리가 생기잖아요. 뭘 봐도 시비거리가 생겨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뭐 오늘 아침만 와서 딱 봐도 아니 저거 사람 초가 저기 다 떨어져가지고 그런 저런 좀 떼내 일찍 와서 좀 떼내면 안 되나 뭐 이렇게 또 생각할 수도 있고 시비를 걸자면은 또 잔소리거리가 되거든요. 근데 뭐 아니 뭐 내가 떼지 뭐 이러면 또 아무 시비거리가 안 되는 그런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트러블 메이커 다툼을 일으키를 좋아하는 그런 어떤 성질 습관 이런 것들을 죽이고 교회가 평안하려면은 서로 이제 이제 사실 아무 말 안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게 경건의 정의잖아요. 그죠? 야고보서에 나오는 경건의 정의는 입을 이제 혀를 어그하고 그러니까 말을 하지 말라는 거죠. 말을 안 하면은 어떤 문제가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말을 하기 시작하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드디어 알게 되죠. 그러면 시비거리가 아닌 것도 시비거리가 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시비거리가 일어나더라도 이게 심각한 시비거리는 말을 안 할 수가 없지만은 그게 아니라면은 웬만하면 그냥 말 안 하고 넘어가는 것이 평안을 유지하는 비결이 되는 것이죠. 집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어느 단체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또 나라도 마찬가지죠. 정말 큰 시비거리는 이거는 그냥 덮어둘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부정선거가 없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지금 미국에서 몇 번이나 이제 부정선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한국의 부정선거에 대해서. 미르크부터와 A 웹에 대해서 이미 며칠 전에도 이미 그걸 발표를 했잖아요. 대규모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근데 뭐 우리는 뭐 부정선거 없었다고 우리끼리 이야기한들 뭐 하겠습니까? 미국이 작정하고 덤비고 있는데. 예? 그 미국이 작정하고 덤비고 있는데 또다시 부정선거를 한다. 이제는 뭐 죽자고 덤비고자 하겠죠. 미국 사람들 그렇게 좋은 사람 아니에요. 좋은 사람 아니라니까. 자기한테 손해가 간다 싶으면 아작을 내버려요, 그냥. 에? 자기한테 뭐 손해가 난다, 나한테 이득이 된다 싶으면 9.11 테러, 세계무역센터 이런 것도 무너뜨릴 그런 마음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야. 사실은 그것도 저는 미국 CIA나 FBI에서 공작을 했다고 저는 그런 업무로는 약간 조금 더 저는 그런 경향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빌딩이 그런 식으로 비행기가 박았다고 그렇게 폭발될 일은 없거든, 사실은요. 그 9.11 테러의 진실이라는 걸 보면은 너무너무 무서워. 그러니까 자국민도 그렇게 없애가지고 자기의 정치적 이득을 삼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예? 그런 사람들이 정치인이라면 남의 나라 작살나는 건 아무것도 아니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예? 남의 나라 대통령 암살하거나 뭐 레짐 체인지 하려고 해서 뭐 그냥 스트라이크를 일으켜서 정치적 혼란을 겪게 만들어가지고, 위에 어떤 그런 지도부를 통째로 바꾸는 건 아무것도 아닌 거야.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게요. 그 모든 것이 하느님의 섭리 안에 있는 것이지만은 어쨌든 우리가 그걸 뭐 그래 미제국주의라 말하든 악의 축이라 말하든 간에요. 우리가 정말 정직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정말 정직하게 살지 않으면 남에게 뭐라고요? 공격할 꼬투리를 주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남이 행패를 부릴 꼬투리를 주게 돼 있다. 이런 말인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 나라가 평안하려고 하면은 이런 시비거리를 만들지 말아야 되고, 또 웬만한 어떤 작은 것들은 그냥 넘어갈 줄도 알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 경부 고속도로 건설할 때 얼마나 많이 반대했습니까? 김영삼, 김대중 막 고속도로 건설할 때 길바닥에 들어놓고, 그런데 경부 고속도로 그 건설 안 했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지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요? 우리나라가 그렇게 도약할 수 있었겠습니까? 예? 또 뭐 통일 벼 개랑 사업하고, 나무에다가 박정희 대통령이 산마다 전부 다 나무를 심고 하는 산림 사업 이런 걸 안 했더라면 어떻게 됐겠냐고. 예? 그리고는 뭐 사대강 사업 안 했으면은 뭐 노다지 뭐 홍수가 나가지고 전부 다 범람하고 홍수로 이재민 발생하고 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게다가 또 우리나라가 또 정신을 바짝 차려가지고 군사 개발을, 무기 개발을 안 했더라면 우리는 지금도 북한한테 얻어 터지고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지금 우리나라 군사력이 뭐 세계 6위니 5위니 뭐 그러고, 예? 경제력도 만만찮으니까 북한이 뭐 핵무기 그 들고 있어봐야 아무 소용도 없지 뭐. 핵무기 들고 우리나라를 쏜다고 생각하는 거는 어리석은 얘기. 핵무기를 들고 우리나라를 쏘는 순간 우리도 죽겠다, 우리를 죽여달라고 말하는 거 똑같은 말이에요. 다를 바가 전혀 없는 말이에요, 그 말은. 택도 없는 소리예요, 그거는. 그거는 정말 어떤 중국이 허락하지 않는 한 북한이 쏠 수가 없고, 독자적으로. 또 북한이 쏜다고 하더라도 북한이 이 핵미사일을 쏘기 직전에 불을 붙이는 그 순간에 우리나라 미사일은 먼저 날아가요. 이걸 선제 타격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뭐 핵폭탄 맞고 다 죽고 난 다음에 미사일 쏘아서 뭐 할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이렇게나 잘 살아오게 된 것, 그리고 국방력이 세계적으로도 강하게 된 것, 이거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여기서 자꾸 우리나라 사회가 어지러워지고 혼란이 되는 것은 개인의 욕심을 위해서 나라와 국민을 희생시키는 사람들이, 아청꾼들이, 간신배들이 늘어나면 날수록 나라가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그 우리 젊은이들이 일할 데가 없잖아. 왜 일할 데가 없는데 왜? 우리 젊은이들이 너무 좋은 직장만 찾기 때문에 일할 데가 없다고? 아니에요. 우리 젊은이들이 좋은 직장 찾는 게 아니에요. 우리 젊은이들이 좋은 직장 찾는 게 아니고 안정된 직장을 얻고자 하는 거예요. 안정된 직장을. 말 그대로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래서 한 300에서 400 월급 초봉을 받고, 그래도 정년 퇴직 때까지 안정되게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걸 바라는 거지. 뭐 당장에 취직하면서 1000만 원을 받고 500만 원을 받고 그거 원하지 않아. 맞잖아. 어? 그렇게 월급 주는 데도 없잖아. 어? 그런데도 뭐 대학 졸업해가 취직하니까 240만 원 50만 원 밖에 안 주는 직장을 어떻게 선뜻 들어갈 수 있겠냐고. 아르바이트 뭐 이렇게 편의점 아르바이트 하는 보다도 월급이 적은데 어떻게 그걸 들어갈 수 있겠냐고요. 좋은 직장 자리는 싸게다 없어지고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노조들은 미친 듯이 막 대무질을 해가 금호타이어는 뭐 폴란드로 이사간다 그러지. 뭐 어쩌려고 그 대무질을 하는지 몰라. 한국 GM도 그냥 원래 그놈들은 먹튀니까 먹튀해가 또 도망간다 그러지. 예? 현대자동차는 로봇을 그냥, 예? 아틀란트인가 뭐 로봇을 거기다 투입해가지고 이제 노조를 없앤다 그러지. 예? 생각을 좀 하고, 뭘 접근을 하고, 거기에서 최대한의 이익을 뽑아내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무조건 돈 내놔라. 이렇게만 해가지고는, 그래서 홈플러스 망했잖아요. 그 직원들 얼마나, 관련된 가족들 얼마나 많이 망하겠어. 그거 어디 갈 건데, 그거? 예? GM 그 직원들 어디 갈 건데? 예? 그 다음에 금호타이어 직원들은 어디로 갈 건데요? 그 지역 경제는 어떻게 할 건데요? 와장창 다 무너지는 거, 와장창 다 무너져. 그래서 다시 여기서 너무 흥분하면 안 되니까. 네? 그래서 평안히 서 가려고 그러면은 이런 시비거리를 만들어내면 낼수록 안 되는 겁니다. 네? 적어도 대화로 뭔가 이제 사람들 간의 갈등을 풀어내지 못하는 것은 욕심이 개입되면 대화가 안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욕심이 개입되면은 대화가 안 돼요. 대화가요. 안 그래요? 예, 꼭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교회도 그런 것이 없을 때, 예,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그리고는 가장 중요한 게,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내가 주님을 경외하고 성령의 위로가 나한테 있을 때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 외부 사람들이 그걸 보고 점점 더 수가 늘어져. 한꺼번에 숫자가 확 늘어나는 게 아니고 점점 더 수가 더 많아지더라. 이렇게 딱 되는 거죠. 이렇게. 우리 교회 오니까 야, 사람들마다 얼굴이 밝고 분위기가 좋네. 이렇게 되는 거죠. 어느 교회를 가면은 분위기가 무슨 뭐 시체 안치실에 왔는지 뭐 무덤이 쫙 무덤 속에 왔는지 뭐 쫙 깔았고 뭐 말 한마디라도 하면 뭐 잘못된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막 드는 분위기를 풍기면은 이거는 이제 활력이 떨어진 교회다. 그죠? 예?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사람들의 서로 눈치를 보면서 경계하고 있는 교회다. 그런 교회 분위기가 시체 안치실 분위기입니다. 다른 교인들의 눈치를 보는 교회가 그게 만년에 있을 때 시체 안치실 분위기가 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봄이 되면 서로 꽃을 피우려고 막 파릇파릇하게 새싹이 돋아나면은 저절로 우리가 봄 기운을 느끼고 활력이 생겨나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교회 와가지고 햇빛 쬐 생각, 주님의 햇빛을 쬐 생각을 안 하고 사람들의 눈빛을 쳐다보고 사람들의 비를 맞추면 거기가 그늘진 데거든. 그 그늘진 데에서는요 활력이 없어요. 그 다음에 오늘 또 이 말씀을 보니까 32절, 9장 32절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에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며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지 8해라. 베드로가 이르되 에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하신데 곧 일어나니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죽게로 돌아오니라.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베드로가 갔기 때문에 병 고쳐진 게 아니에요. 에니아가 병을 고침받을 만한 그런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병이 고쳐졌다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가브나움으로 두 번째 이사 가셨잖아요. 나사렛에서 사다가 가브나움으로 가셨는데 가브나움에서는 또 많은 이적들을 행했지만은 병 고침을 받고자 예수님께로 나오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지 않았던 거예요. 왜요? 나사렛에서는 더 말하자면 나사렛에서는 병 고치는 역사를 더 하지도 않았어요. 왜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무시하고 내 말을 뭐 예수님한테 가노? 나 지금까지 안 나왔는데 예수님한테 간다고 뭐 될 일이 있어? 안 가? 그러면 뭐 못 고쳐? 뭐 이렇게 되는 거지. 그죠? 예?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와서 베드로의 기도로 에니아가 고침을 받은 게 사실이지만은 다른 편으로 말하자면은 에니아가 병 고침을 받기 위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진정성, 간절함이 떨어지는 거예요. 진정성과 간절함이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해결하지 못하고 이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문제가 계속 가는 거예요. 계속 세월이 한 해가 가도 그대로 있고 한 해가 가도 그대로 있고 또 한 해가 가도 그대로 있고 계속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성이 그리고 간절하게 애니아처럼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은 36절은 욥바에 욥바는 뭐 욥바라 하면은 생각나는 선지자 있지 않습니까? 요나 선지자, 그죠? 요나가 욥바에서 이제 배를 타고 다시스로 스페인 저 끝자락에 있는 다시스 말하자면 지중해 그 끝에서 끝으로 도망가려고 했단 말입니다. 지중해 끝에서 끝으로. 그러니까 세상 끝에서 끝이지. 그 당시 세계관에서는. 근데 니느웨는 어디에 있는 줄 아세요? 지금이 이라크에 있어요. 지금 이라크 쪽에 니느웨가 있다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중해에서 이제 물고기가 요나를 뱃속에서 토해냈잖아요. 그러면은 이라크까지 걸어가려면 얼마나 많이 걸리겠어요? 바빌론 고유에 니느웨가 있거든. 그래 그 거리가 얼마나 몇 달이 걸리는 몇 달이. 그럼 몇 달이 걸리도록 이제 물고기 뱃속에서 토해진 요나가 다시금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하려고 이제 터벅터벅 걸어간 거예요. 물고기 뱃속에서 나오자마자 바로 니느웨가 있었던 게 전혀 아니다. 몇 달을 걸어가면서 회개하고 뉘우치고 막 그냥 가면서 그냥 니느웨야 회개하는 그 이야기를 했겠지. 당연히. 그죠? 그러면은 니느웨로 가는 상인들이나 뭐 여러 사람들이 재빨리 니느웨에 있는 그 바벨론 왕한테 이야기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요나 선지자가 니느웨에 도착을 딱 해가지고 하루만 원래 사흘 길인데 하루만 딱 다니고 회개하라 하니까 전부 다 회개했죠. 개대기도 회개하고, 양고 염소도 회개하고, 다 염소 다 모든 가축마저도 금식하면 회개를 했잖아요. 물고기 뱃속에서 튀어나온 요나가 그게 막
그게 사람들 말에 말 한마디씩 보태지면서 나중에는 용에서 태어났다느니 용에서 튀어나왔다느니 나중에 하늘에서 내려왔다느니 별의별 소리가 다 나왔을 거 아닙니까? 말은 자꾸 와서인되니까.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욥바의 다비드라는 여자가 있습니다. 욥바의 다비드. 어떻게 생각하면 욥바라는 데는 뭡니까? 불순종의 시작점일 수도 있지만은 그죠? 요나가 욥바에서 배 타고 가려고 했지만 불순종의 시작점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하는 시작점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출발점이 같잖아요. 욥바라는 데가. 그죠? 이제 거기서 같은데 이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로가라. 다비다나 도로가. 이제 같은 말이다. 이런 말입니다. 아마 도로가는 히브리 말이고 다비다는 헬라어 말이겠죠.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으니 여러분 이 생각을 좀 잘 생각하셔야 돼요.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으니 그렇게 어떻게 됐는지 그때 병들의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룻다가 롯바에서 가까운 데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쳐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름에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로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곁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에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나는 것을 보이니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욥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주장의 집에서 머무리라. 자,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룻다에서 애니아라는 중풍병자를 살렸어요. 이 여자가 왜 중풍병에 걸린지를 모르겠어요. 그 당시에는 포도주가 워낙 심했기 때문에 알코올성 중풍병에 걸렸는지 이게 이제 뇌출혈이 아니고 뇌졸중이잖아요. 그죠? 중풍이 뇌졸중이잖아요. 뭐 그 이유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중풍을 낳고 룻다에 거기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런데 그때에 이제 욥바에 있는 다비다는 헬라어 발음이고 도로가는 히브리어 발음이라고 했을 때 이 사람들은 도로가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 베드로는 다비드라 다비다라고 또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어쨌든 이 욥바가 그 룻다 근처에 있으니까 욥바는 해변 도시예요. 한국에 있었으니까 배 타는 데는 한국 도시니까. 근데 거기로 빨리 이미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시체를 씻어서 다락에 누있다 그랬잖아요. 시체를 씻어서 다락에 누있다 그랬잖아. 죽었잖아요. 그런데 이 죽음이 얼마나 안타깝고 괴로운 죽음이었으면 이대로 머물러 있을 수는 없다. 할 수 있는 대로 해보자. 베드로라도 모셔와보자. 룻다가 와있다 그러더라. 빨리 가라. 둘이 가서 베드로를 빨리 모셔오라. 이렇게 했다. 이 말 아닙니까? 여기서 우리 인생의 평가가 여기서 등장하는 거예요. 예? 사람이 죽으면 전부 다 도로가 혹은 다비다처럼 애석해 합니까? 사람이 죽으면 잘 죽었다 오시다 그럴 줄 알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런 경우 왜 없겠어요? 그런 경우 왜 없겠어요? 아니 그래 어떤 목사님 욕하면 안 되는데 나는 아는 이야기가 이런 것밖에 없어. 돈을 너무 많이 벌어가지고 뭐 최고급 벤츠를 막 타고 다니고 막 그렇게 또 있었는데 목사님들 모임에 오기만 하면은 자랑질만 하는 거야. 자기가 돈을 뭐 어떻게 벌어가지고 얼마나 벌었는데 막 그런 자랑질만 막 하는 거야. 그리고 밥도 한 그릇 안 사줘. 그러면은 이제 목사님들 눈에는 자기가 저 목사님이 목회하는 다른 사업을 해가 돈을 많이 벌었다는 것을 칭찬하겠어요? 욕하겠어요? 예? 그래가지고는 고속도로에서 아주 큰 사고 나가지고 그 자리에서 뭐 어디로 가셨거든. 천국인지 뭐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 어디로 가셨는지 그걸 보고 사람들이 아무도 조문을 안 가. 아무도 불쌍하게 생각하지 않아. 아무도 말은 안 해. 말을 안 하면 속으로는 뭐라 생각했겠어요? 뭐 어떻게 생각했겠죠, 그죠? 속으로는 뭐라고 생각했겠지요. 이게 그 사람이 사실적으로 현실적으로 산 삶에 대한 결과가 다른 사람이 속으로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걸로 끝나는 겁니다. 또 다른 경우는 어떻습니까? 사람이 죽었을 때요. 나하고 상관없으면요. 슬프지도 않고 기쁘지도 않고 아무 딸이야. 나하고 상관없으면 뭐 그만이야. 아이고 뭐 죽었나? 아 그런데? 그렇구나 먹자라고. 그렇게 될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
그런데 그 사람을 지극히 사랑한 사람이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너무나 슬프겠죠. 그 사람을 내가 사랑했으면 어이 앓고 나를 두고 어이 가나 아이고 아이고 나도 가야 되나 나도 가야 되나. 그 아이고 아이고 하는 말이 참 웃겨. 아이고 아이고 나는 간다. 너를 따라 나도 가야 하나 너를 따라 나도 가야 하나 아이고 아이고 이런 거잖아요. 우리 조상들이 좀 변명거든요. 너를 따라 나도 가야 하나 하면서 그렇게 너무너무 슬퍼할 거 아닙니까? 이야 진짜 제가 그렇게 이제 세상을 떠난 사람은 못 본 건 아니에요. 저하고 동갑내기 여자 집사였는데 대구 7곳교회 여자 집사였어요. 제가 거기에서 이제 전임 전도사로 있었어요. 구시성을 가진 그런 젊은 여집사예요. 제가 그때 뭐 30대였잖아요. 30대. 그러니까 38에 강릉에 왔으니까 35년을 이제 성빈교회에서 부목사 했으니까 34살까지. 그러니까 그때 33살, 32살 때에 그 7곳교회 전임 전도사로 있은 나하고 동갑내기는 백혈병을 죽었고. 그분이 죽자 아니 일개 젊은 여집사가 죽었다고 교회 모든 장로 모든 권사들이 다 거의 100명이 넘게 100수십 명이 모여가 교회 와서 막 슬퍼 울며 통곡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장례 예배를 드리는. 예? 이분이 뭐 그렇다고 교회에 큰 헌신을 한 것도 아닌데 너무 반듯하게 살아요. 반듯하게. 예? 아니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듯하게 살았어요. 겸손하고 반듯하게. 그래 얼마나 사람들이 너무나도 슬퍼하든지. 예?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장로님이었는데 그 장로님이 이제 나중에 하간 예배를 또 드리려고 하는데 그 하간 예배 드리는데 그 장로님이 저 옆에 서 있기로는 참 우리 딸 잘 죽었다. 우리 딸 잘 죽었다. 누가 죽으면 이렇게나 많은 사람이 슬퍼하고 우리 딸 참 잘 죽었다.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잘 죽다? 이게 말이 되나? 라고 하는데 근데 워낙 많은 사람들이 그 학원 예배하면은 그 산까지 따라오는 거든. 거기에도 뭐 100명이 그렇게 따라와가지고는 막 슬프게 막 그냥 막 통곡하며 예배드리고 하는 걸 보니까 야, 이 다비다 도로가가 꼭 그 꼴 아닙니까? 죽으면 그만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 안 하고 하는 데까지 해보자. 베드로 데려와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데려오니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러니까 베드로는 다윗한테 뭐 얻은 게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도로가 주변에 있던 많은 과부와 많은 가난한 사람들은 구제받은 게 너무 많으니까 친근한 이름으로 도로가라 불렀고, 예? 다윗은 처음 보는 사람이잖아. 그죠? 베드로는 처음 보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아야 일어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렇게 짐작되어져요. 그랬더니 다윗하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예? 죽었는데 벌떡 일어난 거야. 왜냐하면 사람들이 너무 슬퍼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다비다 혹은 도로가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구제와 선행을 베품을 받아야 할 이유가 있었던 거죠. 네? 이렇게까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의 삶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까지 인정받는 믿음의 삶 말입니다. 에녹처럼은 못 되더라고. 순교까지는 아니 순교보다 그게 더하지 사실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해서 죽음을 보지 않았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이게 보통 일입니까 이게? 에?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에 이름 한 번이라도 적힌 사람은 얼마나 이렇게 열성적으로 산 믿음의 삶을 열성적으로 산 사람이겠어요? 안 그렇겠어요? 적어도 이 정도씩은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이렇게는 살아야 하나님 앞에서 후회 없이 인생을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나. 이 말인 거죠. 그런데 10절에 딱 들어가니까 10장에 가이사랴에 고넬료로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러니까 이 고넬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좀 알아야 돼요. 오늘날의 한국 기독교뿐만 아니라 세계에 있는 모든 기독교인들이 성도들이 가장 이 지금 약점을 보이고 있는 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예?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만
그런 이런 하나님은 이미지를 갖고 있어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그러니까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이미지 하나님은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몽디 들고 때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이미지는 아무도 안 갖고 있어. 어? 이게 잘못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막 빼먹은 행동을 함부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거짓말에 잘 썩고 자기 잘못은 인정하지 못하고 그릇된 일을 하지 않습니까? 뭐라고요? 저쪽 뭐 어느 당에도 뭐 진짜 뭐 기독교인이 뭐 70명은 넘는다고? 아 그래서 이렇게 뭐 종교재단 폐지법 이런 것도 막 만들어내나?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말도 안 되는 소리. 진짜 성도가 그런 짓을 한단 말입니까? 그것도 왜 우리 기독교만 딱 골라가지고는 아니 통일교를 없앨 수 있으면 없애보든지 통일교를 없앤다고 없앨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이고 택도 없는 소리를 하고 있네. 그거 혹시 아세요? 통일교가 저 워싱턴 포스트 등과 워싱턴 타임즈지를 소유하고 있는 거 아세요? 예? 그 통일교가 미국의 유선 언론도 가지고 있어요. 그뭐 없앤다고 없어져야 없어지지. 뭐 그래 어쨌든 간에 뭐 그야는 이제 관두고 정치 이야기가 자꾸 입에 튀어나와서 큰일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 사람이 군대 백두장이잖아요.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는 중간 간부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중간 간부는 하나님 앞에 경건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 쉽지 않아요? 예? 정치적인 입김에 휘둘릴 가능성이 높잖아요. 천부장이나 총독이 지시를 하면 따라가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간신배도 아니고 아첨꾼도 아니고 누가 뭐라고 지시를 하든 바른 길로만 갈 수 있는 담력을 가진 사람이다. 이런 사람. 예? 그래서 경건하게 온제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데 차라리 내가 백부장을 그만두면 좋지. 내가 이런 부정한 일을 할 수 없다. 이런 지조와 철학 주관을 가진 사람이라고 우리는 장담할 수 있어요. 예? 어거틴의 두 친구도 그것 때문에 내가 이 왕국에서 내가 왕의 이제 시종을 들면서 정치질을 하는 것이 내 인생에 맞지 않다. 그만둬야 되겠다 하고서는 두 사람이 딱 그만두고 의식의 수도원으로 들어온 사건이 이제 고백록 보면 딱 나타납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파스칼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밖에 보면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뭐라고 그 다음에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구제를 하려면 이렇게 해야죠. 기억하신 바가 되도록 참 구제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에 정말 열성적이구나. 기도에 진정성이 있다. 참 내 기도가 정말 소중한 기도를 하는구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의 기도와 나의 구제와 나의 예배와 나의 어떤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삶이 하나님께 상달되어 기억되도록 그렇게 해야죠. 그게 아니고 그냥 그까짓 대충 오늘만 날이가 다음 주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은 오늘만 시간이니까 다음에 기도하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은요 제일 마지막 내 인생의 마지막 끝에 왔을 때 내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자백하게 되면 무슨 마음이 드는지 알아요? 내가 천국 가겠나 이런 생각 몇 번 들어. 대부분에 내가 천국 가겠나 이런 생각이 든다. 자기가 살아온 그 삶의 여정 때문에 내가 아무래도 천국 가지 못할 것 같다 하는 두려움이 쌓입니다. 자기는 모르죠. 사실은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와서도 그렇게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주여 내 영혼을 낙원으로 인도하여 줍소 그렇게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강도처럼. 근데 그런 말이 쉽게 안 나오고. 예? 그래서 신앙생활은 뭐라고요? 진정을 있게 하나님께 상달되어 기억되도록 열심히 합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이제 5절에 보면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이게 참 이제 희한해요. 이게 무두장이가 이제 예를 들어 낙타나 소나 양이나 뭐 염소나 이렇게 가죽을 벗겨 가지고 가죽을 이렇게 무두질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부들부들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옷으로 만들어 입게.
그냥 이렇게 껍질만 벗겨놓으면 딱딱해져서 못 입잖아요. 그렇게 무두질 하는 거잖아요. 희한하게도 중세 시대 때에 종교교육에 가담했던 사람들 중에 구두 수성공이 많아. 구두 수성공이 한두 명이 아니야. 뭐 구두 수성공이 그때는 대유행하는 직업이었는지 구두 수성공 중에서 종교교육에 가담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무두장애하고 비슷하죠. 가죽을 다루는 거잖아요. 구두를 만들려면. 그래서 참 보면은 참 희한하네. 이렇게 공교를 올 때가 있나. 뭐 그랬는데 어쨌든 이게 이제 그 무두장애라는 것도 한번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딱딱한 가죽을 부드럽게 만드는 거잖아요. 부드럽게 단련시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는 근척이 짝이었고, 예, 이게 쓸 때가 있을지 없을지 잘 모르는 그런 것이 됐다가 계속 무두질을 당하게 되면은 나중에는 부들부들해져 가지고, 예? 예? 값 좋은 신사가 아니라 성도, 예? 값비싼 성도, 값비싼 진주 같은 성도로 딱 등장을 하는 거죠. 그래 우리의 신앙생활은 연단이 뭐 반드시 있게 됩니다. 예수님이 시험 당하신 것처럼 우리도 시험 당하고 그 시험 당할 때마다 무두질 당하는 것처럼 그렇게 부들부들해지는 그런 사람이 될 때 최고급 성도로 탁 등장을 하는 거예요. 저절로 최고급 성도가 되지는 않는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며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을 함으로 불러. 그러니까 자기가 경건하니까. 그죠? 부하들도 경건하게 만드는 거죠. 자기가 경건하니까. 자기가 경건하니까 부하들도 자기의 상관의 백부장의 말을 따라 고넬료의 그런 행동을 따라 본받아가지고 나도 교회 나가야 되겠다. 나도 이렇게 경건하게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저절로 본받는 거죠. 그렇게 해서 경건한 하인들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임지를 벗어나면 임지 무단히 타게 되니까 안 되고 욥바로 보내가지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루따에 있다가 욥바에 있다가 여기에 가이사라로 다시 이제 불려가는 거죠. 가이사라로 이제 바닷가에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이제 고넬료까지 왔는데, 고넬료까지 왔는 그 와중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다비다 돌아가라 하는 사람이 구제와 선행을 몹시 많이 베풀었고, 고넬료도 경건하여 많이 기도하고 그 다음에 또 많이 선행을 구제를 베풀었고, 그죠? 그러면 에네아라는 사람은 단순히 중풍병 걸려가지고 죽었다고 이렇게 하지는 않았겠죠, 그죠? 예? 그 당시에 중풍병 걸리고 문둥병 걸리고 병 걸리는 사람 얼마나 많겠습니까? 에네아만 꼭 찾아가가지고 고쳐주잖아요. 그럴 때는 고침 받을 이유가 있는 겁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 시절에 모든 문둥병자가 다 고침 받았겠습니까? 아니죠. 모든 중풍병자가 다 고침 받았습니까? 아니죠. 모든 열병 환자나 모든 안진병이 모든 기머리 모든 이렇게 그 앞을 못 보는 소경들이 다 고침 받았습니까? 아니에요. 아니라니까. 고침 받을 사람만 고침을 받았다. 이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할 것 같습니다.